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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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6째 인을 추가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무뎌진 감각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감각을 깨워나게 하시고 주님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 주님이셔 잘 들어서 우리에게 잘 듣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명료하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첫째 인과 다섯째 인까지 한번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첫째 인을 떼실 때가 몇 장이냐면은 6장 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첫째 인을 때 2장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첫째 인을 때니까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이 무엇을 의미한다 했죠? 적그리스도. 쉽게 얘기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미 첫째 인은 이미 뗐다. 이미 첫째 인은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흰 말로 비유했습니다. 자, 둘째 인은 무슨 말이 나왔죠? 붉은 말은 뭐죠? 전쟁을 의미합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해서 전쟁도 이미 사실은 지나갔다. 둘째 인도 지나갔다.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셋째 인을 떼었을 때 뭐가 나왔죠?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은 뭐죠? 경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경제가 이제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기근이 심해지고, 이건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일 때니까 뭐가 나왔죠?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약간 시퍼둥둥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색깔이 시퍼둥둥한 그런 색깔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망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사망, 시퍼둥둥한 온 천하에 사망이 시체 냄새가 가득하나. 여러분 엊그제 지진이 어디서 났습니까? 불과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몇 명이 지금 현재 집계로 약 한 3,000명. 현재 집계로 3,000명인데 엊그제 얘기입니다. 전에는 수없이 많은 지진이 났고 아프리카 제일 상단에 있는 스페인 바로 밑에는 모로코죠. 그 바로 밑에 어제 뭐가 났죠? 여기서 홍수가 났죠.
홍수가 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데 죽었대? 2,000명. 근데 문제가 뭐냐? 리비아에서 홍수가 났는데 집계가 안 된다. 리비아라는 나라는 지금 통제가 불능이기 때문에 집계 자체가 안 된다.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대충 어림잡아 2,000명인데 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홍수로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에 시체 냄새, 시체 색깔이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가 다섯째 인을 몇째 인이죠? 10% 등등 네 번째 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3. 자, 다섯째 일 때니까 뭐죠? 하늘에서, 자, 이제까지는 땅이에요. 이제 다섯째 인부터는 하늘이에요. 하늘에 그 죽은 선지자,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그 선지자들이, 억울하게 죽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원을 하는,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빨리 종말을 빨리 좀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가 나옵니다. 자, 9절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있어서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는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빨리 이 종말을 임하게 해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바로 다섯째 인을 떼니까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부터 12절부터 여섯째 인이 되겠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보충할 때 여러분들이 좀 계시록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현상입니까? 사람이 죽는 겁니까? 아니면 대자연, 대우주가 격변하고 이동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없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없고 자연, 이 우주가 대이동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요. 일단 큰 지진이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가 검은 별로 짠 상복같이 해가 있는데 해가 검어져요. 해가 검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해가 있죠? 이 태양이 있어요. 우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 9개의 별들이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라 그래요. 우리는 태양계에서 살고 있어요. 해로 인해서 햇빛을 받아먹고 살아요. 우리는 이 해가 쬐이는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은 항성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행성. 우리 지구는요 움직여요. 태양을 중심으로 뱅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그래서 밤낮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지구가 움직이니까, 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태양계라고 하면 태양만 의미하는 거지,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움직이는 행성들은 의미가 없어요. 안 쳐져요. 시구에서 안 쳐집니다. 그러니까 항성만 치는 거예요. 항성은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 몇 개가 있느냐? 약 3천억 개가 있다. 3천억. 여러분, 100을 세려고 해도 한숨을 쉬어야 되고 1000을 세려고 하면 한 몇 분 지나고 10,000을 세려고 하면 하루 종일 세야 되는데, 여러분 3천억을 한번 세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몇 년을 세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3천억이라는 말은 그거는 많다라는 뜻이고 1조 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만 태양과 같은 게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일조개가 있는 우리 은하와 같은 게 몇 개가 있다고요? 2천억 개가 있다고. 우리 우주에,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에 있는 것들이 한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를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처럼, 무화과나무가 설익은 그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무화과나무가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하늘은 떠나가요. 그 다음에 별들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산과 섬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옮겨가요. 섬이나 땅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늘에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별들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항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태평양 바다가 뭐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여기 관악산이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이게 뭐 하루는 여기 갔다 하루는 뒤에 갔다 하루는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옮겨갑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항상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이 자연계에 있는 것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옮겨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법인데요.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이 어떻게 된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가치를 빼면 하늘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옮겨진다는 거예요. 별들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제가 읽은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찾으시면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 자, 여러분 29절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2절하고 똑같죠? 현상이 똑같잖아요, 그죠? 현상이 똑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날 환란 내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별들이 떨어진다. 아니면은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어떤 우주에 있는 별들이 부서져서 별똥별처럼 이렇게 쏟아져 내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이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요. 왜 견해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구라는 별이 있어요. 지구라는 별이 있는데
이 우주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몇 개 있다고요? 약 최소 3,000억 개 있는데 그럼 3,000억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처럼 이렇게 그 항성을 돌고 있는 별까지 합치면은 3,000억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조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 10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태양과 같은 항성은 우리 지구보다 당연히 뭐 몇백 배 크죠. 지금 현재 우리 태양도 그죠. 태양은 뭐 저치고라도 일반 그 행성이요, 돌고 있는 행성들이 여러분 지구보다 물론 작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지구보다 다 큽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서 지구보다 작은 게 뭐죠? 화성이에요. 화성이 지구보다 작습니다. 나머지 다 커요. 지구보다. 목성, 토성은요 몇 수백 배가 커요. 우리 지구보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별이 떨어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별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별들이 지구로 쏟아져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네,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름이 한 200m, 500m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운석이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진다. 한 500m, 200m 정도. 그런 게 떨어져도 수소폭탄 300개가 떨어지는 거와 맞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보다 좀 작더라도 화성 같은 거 이런 별들이 예를 들어 지구를 향해서 쏟아진다 그러면은 지구는 뭐 흔적도 없죠. 1km, 2km 정도의 운석만 떨어져도 지구는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1km, 2km 정도의 그 큰 운석이 바위가 떨어지면 지구는 멸망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운석들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지를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과학자 그 협회에서 열심히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외에 조그마한 것들은 뭐 무수히 많이 떨어지고요. 지구에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떨어지면 지구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핵폭탄이나 이런 걸 실어서 거기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가서 폭파시켜서 그걸 산산조각을 내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항상 거기에 별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쉽게 해서 신천신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는 그런 뜻을 묵시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이렇게 표현해 준 거나 뭐 해석한 주석 신학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별들이 막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별, 바다, 하늘, 바위, 산 이런 것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옮겨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문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묵시적 문학이라고 했죠? 문학적이라고 했죠? 묵시적이라고 했죠? 계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있고 비유적으로 이건 문학적으로 이렇게 썼구나라고 잘 우리가 그것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별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실제 별이 떨어진다고 지구를 향해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은 다 한 번에 다 죽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 역사에서 사실은 그런 뜻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다만 대자연이 옮겨지고 또 여기 보면 옮겨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해가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달이 빛을 내는 이유가 뭐 때문에 달이 빛을 내나요? 태양이 달을 비추기 때문에 빛을 내는 거예요. 달 자체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 자체는 빛을 내지 않아요. 태양이 달을 비출 때 그게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그게 지구에 가려서 초생달이 되기도 하고 반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지구에 이렇게 많이 가리면 초생달이 되는 거예요. 지구에 조금 가리면은 금은달, 반달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가리면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달이. 그게 태양이 비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잃으면 이제 다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지금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종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이 우주의 대이동, 우리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우주 자연 있잖아요. 이 우주 별, 달, 태양, 바다, 하늘 이것이 대이동하고 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이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종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을 말하고 싶은 거고 종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썼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볼 때 별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그것은 현상학적으로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변한다는 새 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새 천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종말을 말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종말에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종말은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소하는 기도 소리가 응답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응답이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절, 13절, 14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 자연의 대격변과 자연의 현상들, 우리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때는 이렇게 대자연이 이동하고 옮겨지고 막 격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없어지나요?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그래서 바로 이 지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신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신천신지입니다. 그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천신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연의 대격변과 이동과 이제 그런 이동하게 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열리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땅의 사람들은 어떤가? 여러분, 땅의 사람들인데요.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방인들의 행태는 어떤가를 기록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를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방인들은 어떤 행태를 할 것인가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땅의 임금. 그 다음에 왕족들과 임금,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장군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장군들은 역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장군들이나 그런 무관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종과 자기, 여기 모든 종이라고 하면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귀족이잖아요. 이렇게 계급이 낮으나 계급이 높으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권력자들 또는 왕족들, 그런 장군들, 뭐 그런 부자들, 여기 부자들도 나왔습니다. 부자들과 강한 자들. 여러분,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자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잘 사는 동네를 가면요, 대기업, 중소기업 회장님네 집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둑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담이요, 한 20m 돼요.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담. 거기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것만 또 돼 있느냐? 아니에요. 쫙 또 돼 있어요. 이렇게 천정을 덮는 것처럼. 그래서 위에서 드론을 가지고 그 안을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폐쇄시켜버렸어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강하고 부유한 자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통제,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 이렇게 돈이 좀 있고 조금 뭐 좀 이렇게 권력 좀 있고 뭐 기술 좀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 전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딴 나라에서 온 사람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딴 나라에서 취급.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서글픈 이야기. 그 사람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84세인가에 돌아가셨습니다. 82세. 여러분,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먹을 거 못 먹을 거 뭐 장수 식품도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요. 그분이 나가서 뭐 노동일을 합니까? 그분이 뭐 반도체를 만듭니까? 뭐를 합니까?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못 사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요즘 90 정도 되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셔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서 15절에 이 땅에 자, 그러면 땅에 사람들이 있으면 무슨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땅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권사님들이 특히 기도하실 때 성경을 많이 인용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나의 마음을 또는
대표기도 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실 때 그런 성경의 문구를 잘 보세요. 특히 요한계시록 문구를 잘 보시면 기도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그 문구를 따세요. 따서 이렇게 적용시켜서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멋있고 그리고 깊이 있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문구를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그런 문구입니까? 그런 문구를 따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은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여러분 자유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사람 중에서 자유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엊그제 누가 빵을 사러 왔어요. 아니 빵을 사러 온 게 아니고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분이 중절모를 쓰고 강아지를 끌고서 나왔어요. 한쪽 다리를 절어요. 한쪽 팔도 절어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뇌경색이 오셨구나 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 중에 전도를 하려고 저는 이제 쭉 처음에 대화를 쭉 했죠. 네, 자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단제 산대요. 동편만. 누구랑 사십니까? 혼자 산대요. 아니 왜 혼자 사십니까? 결혼 안 했대요. 나이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9년생이에요. 그런데 59년생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보여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유, 저는 종교가 없대요. 저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아이고 귀찮다는 거예요. 어느 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귀찮고 이러다가 그냥 한 15년 개랑 같이 살다가 죽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개를 키우는 이유는 이분이 외로워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강아지가 8개월짜리 이 도구마루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도구마루라고 우리 인도가 동편마을 바로 앞에 도구마루를 하는데 개 파는데 거기서 그 조그마한 개를 130만 원 주고 샀대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강아지 5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130만 원 주고 사왔대. 그거를 130만 원을 거기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성화 시키는데 55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라이로 말리기 귀찮아가지고 말리는 강아지 샤워시키고 나서 말리는 기계를 샀대요.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한 40분 있으면 말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의 대상을 삼을 때 무슨 이렇게 젊고 그리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위주로 전도의 대상도 삼습니다만은 그렇게 외롭고 강아지와 15년을 강아지가 앞으로 15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앞으로 15년 살면 80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랑 같이 죽으면 그만이죠.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입니까? 왜 지금 죽어버리고 말지 뭐들을 15년 더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지금 깨끗하게 죽어버리고 말지. 15년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데 15년을 왜 삽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살면 내가 볼 때는 뇌경색 더 지나가 와가지고 살기도 힘들 텐데. 그렇게 이 세상은 땅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 믿으라고 해도 캔캔거리고 한마디로 자유인이에요. 전혀 가치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거기서 또 뭐라고 하면 해야지, 세례 받아야지, 또 매주 교회 나가서 산송 불러야지. 이게 자체가 귀찮은 자유인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도 못할 정도의 최소의 못할 정도의 자유인이라면
그것은 땅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땅의 사람. 자, 땅에 있는 것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모든 종의 계급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고 그랬어요. 굴에 숨는다는 거예요. 굴에.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하느냐?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자, 산은 영원하죠? 바위도 영원하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산과 바위와 하늘이 다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 사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저기 청계산, 관악산, 저기 지리산, 또 저기 밑에 그 충청도의 그 계룡산, 여러분 이 밑에 가면요, 지금도 산신령님 무슨 신령님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요, 촛불 켜놓고 새벽마다 촛불 켜놓고 손바닥이 발바닥대도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속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샤머니즘, 그런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산이나 바위나 태양에게, 바다에게, 하늘에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토속신앙인데,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비는 거예요. 말하되는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연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연계. 그렇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위와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산과 바위들에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말하되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가려달라. 여러분, 이렇게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행동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종말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얼굴을 가리라, 우리를 좀 가려달라라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옮겨졌어요. 바위도 옮겨졌고 그 다음에 산들도 옮겨졌어요. 성경을 보면 6째에는 댐과 동시에 옮겨져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얘들을,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진노를 가지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노예에서 우리 얼굴을 좀, 우리를 가려달라. 이런 미련한 짓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미련한지 아십니까? 정말 미련하게 살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여러분들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7절부터 8절까지. 네. 예,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재해석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넘어가면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